우리 이제 시간 됐으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아는 깊이가 또 깊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의 열매로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어떻게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이끌어 가셨는지를 생생히 보게 해주시고 이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 약간 리뷰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창세기 하는데 창세기를 한 주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불가능하고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내용들 먼저 하고 그거는 이제 12장부터 50장은 다음 주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 성경 말씀은 성경이 총 몇 권이죠? 66권이죠. 그러면 66권의 책을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뉘죠. 뭐와 뭐로 나뉘죠? 네. 신약하고 구약하고 나뉘죠. 자, 근데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이 구약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경 66권을 바라보는 태도에 있어서 성경은 100%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이 성경책을 갖다가요 요약하면 한 가지만 나와요. 뭐만 남죠? 신약이든 구약이든 쪼리면 딱 한 가지만 나와요. 뭐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죠. 너무 어려워요? 지난번에 한 건데. 자, 예수 그리스도만 나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토록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기 때문에요? 구원자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자,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대로 하면 어떤 책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구원 중심으로 해야 돼요. 구원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셨는가 하는 것으로 가야 되고요. 이 구원 중심의 삶 가운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되시죠.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길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의 실천의 모습은 뭘까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야 이거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바른 신앙의 고백이죠.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바른 실천이 필요해요. 이 실천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죠?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하면. 안전사님, 실천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죠? 하나님 사랑하는. 그렇죠. 실천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오늘 아침에 김전사님 설교 내용 가운데서도 계속 나왔었는데, 자, 이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라는 게 결국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죠. 그죠?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고요? 완성하러 왔다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서 얘기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뭐 율법의 조항들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안 쓰여졌으니까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고 오늘날 개념으로 얘기하면 신구약 성경의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으면 거기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발견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 길로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맺히죠. 어떤 열매가 맺히죠?
어떤 열매가 맺혀요? 침묵의 열매가 맺히나요? 네? 사랑이요? 사랑의 열매가 맺히죠. 그게 누구에 대한 사랑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네,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요, 실천이 없고 신앙 고백만 있게 되면 어떠한 신앙일까요? 실천은 없고 신앙 고백만 있으면 거짓 신앙이죠.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왜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말로만 하니까, 말로만. 그러니까 그 고백이 참된 고백이기 위해서는 실천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변화가 없는 것은 거짓 신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바른 신앙 고백의 내용을 동의하고 한다 손 치더라도 삶의 열매가 없으면 굉장히 문제가 있죠. 자, 구원의 문제는 둘째 치고라도요, 일단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오늘날 우리의 현실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죠? 옛날 초대교회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었어요. 초대교회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었죠? 세상과 너무 다르게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욕을 먹었어요. 배척을 받았어요. 오늘날에는 왜 욕을 먹을까요? 예. 신앙 고백은 있어요. 덕트린, 교리적인 고백은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교리적인 고백을 하면 바른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천의 부분들에 실패를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실천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바른 신앙 고백은 지적인 동의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실천이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 1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이 율법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완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사랑의 부분들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의 광경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천국의 표를 뭐로 제시하고 계세요? 김 전사님, 천국의 표를 뭐로 제시하고 계십니까? 어디서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자, 지난 주에 봤죠? 천국의 그 표의 기준은 사랑이에요. 내가 헐벗을 때 입혀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줬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의인이 내가 언제 그렇게 했죠? 라고 얘기하니까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웃에게 사랑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동시에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천국을 얘기하면서 그 부분들을 이야기할까요? 신앙 고백에 바른 것이 있어도 실천이 없으면 죽은 믿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실천은 있어요. 근데 바른 신앙 고백은 안 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건 그냥 휴머니즘이에요. 그냥 인본적인 상황에서 또 인간을 중시하는 여김의 마음에서 저 너무 안 됐다 하고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천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실천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냥 인간의 도리를 하는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구원 가운데서 얘기하고 있는 신앙 고백과 실천은 바른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가지고 삶의 열매로서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생각을 해보면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어떤 생각하세요? 그 찬양 부르면 그 찬양 부르면서 어떤 감동으로 찬양하시죠?
김정사님 어떤 감동으로 찬양해요?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게. 그렇죠. 누구든지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면 흉악한 강도라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고 그렇게 소망을 갖게 되죠. 왜 그렇죠? 왜 그 소망이 있게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소망이 있게 돼요. 아침에 김전사님 설교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죠. 영어에서는 imputation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벽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애쓰고 힘쓰는 일이 필요 없거나 아니면 그냥 뭐 거저 주셨으니까 머리의 관념으로 그 뜻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힘써도요, 좌절밖에 안 돼요. 야, 내가 보세요. 어린아이가 3걸음 걷다가 탁 넘어지면 4걸음째 넘어진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애기가 4걸음 걸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4걸음 걸었다라는 것은 결국 3걸음까지 걷고 4걸음째에서 넘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걸음만 걸었어도 그 부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부분들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뭐가 완벽하게 하시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의 의, 십자가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는 길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바른 실천을 한다는 것은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얻어진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로는 우리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공로도 없지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사랑까지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 주어진 책이다. 구원을 위한 그 내용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구약이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지난 시간에 좀 얘기를 했어요. 구약은 어떻게 구성이 되지요? 크게 3부분으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역사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역사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가 시와 노래로 되어 있는 시가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예언서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3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자, 역사서 부분은 우리가 보통 율법서라고 얘기하는 뭐가 있죠? 모세오경이 있고요. 나머지 역사의 부분들이 쭉 있고요. 시가서는 5권의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노래, 음률로 되어 있는 거. 뭐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개가 시가서고요. 예언서는 17권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역사서를 이렇게 볼 때 시간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요거는 과거에 대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시가서는요. 현재에 관한 부분이라고 얘기했죠. 자, 현재에 관한 거. 그래서 제가 그런 예화가 아니라 그 학자들이 한 얘기들을 좀 했는데 시편은 인간 영혼은 해부도다. 뭐 이런 얘기들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우리 현재의 삶의 상황들을 설명해주는 책이에요. 예언서는요. 미래에 관한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과거를 계속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간 삶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인도해 주셨는가를 계속 생각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겨나죠? 믿음이 생겨나죠. 믿음이. 자,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부분들의 결국 예언서의 내용들은 뭐냐면 너네들이 회개하면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떠한 것이 생길까요? 소망이 생기죠. 소망. 자,
그러면 현재적인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총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요구되는 건 뭘까요? 사랑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시대적으로 좀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저는 그냥 심플하게 7개로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7 시절로 좀 나눠보면 첫 번째가 창조가 나오죠. 창조. 그죠? 창조 시대.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것을 만드셨느냐는 창조 시대가 나오고요. 두 번째 시기가 뭐냐면 족장 시대가 나와요. 성경에는 족장,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은 몇 명이죠? 4명의 족장이 나오잖아요. 누구누구죠? 처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그 아이야요 앞에 그냥 이렇게 해서 4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고 나서 요셉 이후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 가지고 애굽 생활을 하죠. 그래서 요거를 애굽에 정착해 가지고 430년 종살이 하다가 그 다음에 출애굽해 가지고 하죠. 그래서 애굽 시대, 출애굽 시대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그냥 좀 심플하게 해서 출애굽 시대. 출애굽에는 두 사람이 아주 그 등장을 하죠. 누구죠?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등장을 그렇게 하죠. 근데 왜 저기 애굽이 이집트죠, 이집트. 근데 왜 애굽이라고 했는지 제가 설명해 드렸죠, 옛날에. 예. 이게 그 한자로 그냥 발음 나는 대로 근접하게 쓸 때 이집트를 에집트 뭐 하다 보면 애굽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옛날에 우리 그 어릴 때 보면은 한자로 뭐 이렇게 다 신문도 그렇고 TV도 이렇게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필리핀하고 경기하면은 한비전 막 이렇게 쓰신 거 보셨죠? 그 비자가 뭐냐면 그 필리핀 쓸 때 그냥 비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리고 로자 써놓고 러시아를 로라고 표현하고 그런 식으로 애굽이라는 거는 이집트를 얘기하는 이집트. 그 다음에 요 출애굽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때가 언제죠? 사사시대가 오고요. 사사시대. 그 다음에 5번째는요. 그 다음에 이제 왕정이 와요. 왕정. 근데 통일왕국이 있고 분열된 분열왕국이 있고요. 그게 이제 왕시대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시대로 가면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시잖아요. 그래서 포로 시대가 오고요. 그 다음 마지막 7번째는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가 오죠. 말라기부터 세례요한 오기 전에 한 400년 정도 동안에 하나님이 침묵기로 아무 뭐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7시대 정도 기억을 하면 되고요.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좀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그렇게 얘기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창세기. 명칭부터 좀 볼 필요가 있네. 창세기. 네, 창조가 생각이 나죠. 창세기 하면 창조가 생각이 나요. 또 어떤 게 생각이 나죠? 창세기 그러면 좀 쉬운 말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시작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창세기라는 거는요, 창조 시작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창세기의 히브리 성경은 첫 부분에 태초에라는 말로 우리 창세기 1장 1절 시작하잖아요. 브레시트라는 그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브레시트라는 거를 그대로 그냥 그 첫 그 단어들을 이렇게 끄집어 가지고는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뭐라고 발음하죠? 영어 성경은요, 제네시스로 쓰죠. 그거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우리 성경책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4절 보세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기서 이제 대략 이런 말이 나와요. 대충 뭐 기원이 이렇다 뭐 하는 그런 말인데, 요 대략이라는 말이 원래 톨레도트라는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톨레도트. 그 톨레도시라는 게 김정선님 뭐를 톨레도시라고 얘기해요? 대략? 아, 이거 안 배웠어요? 학교에서? 네. 기억이 안 나요. 아, 기억이 안 나요. 이 톨레도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 족보라는 말이 딱 떨어지는 말이에요. 족보는 뭐예요? 사람들 이름 쭉 이렇게 하면은 언제 그 사람들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서 역사가 거기 다 이렇게 붙어 있죠. 그죠? 그걸 요약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걸 대략이라는 말로 사용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톨레도시라는 말이 성경 보면 옛날에 그 이렇게 사용하는 이게 70을 표시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 70인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히브리어로 구약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경인데 여기에 보면은 요 창세기 2장 4절을 헬라어로 뭘로 번역을 했을까요? 이 대략이라는 말 자체를 게네소스라는 말로 번역을 해요. 게네소스. 그래서 그 게네소스를 그대로 또 영어 성경이 따오면서 거기에 제네시스라는 말로 사용을 한 거예요. 우리 보통 지니알러지 그러면 김종선님 뭐예요? 지니알러지. 족보. 그 계보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김종선님 영어가 더 편하니까 한국말 그런 계보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마태복음도 어떻게 시작해요? 지니알러지. 이 계보로 톨레도트로 시작하잖아요. 창세기도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이 시작과 끝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들을 보면 만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또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가정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또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래서 복음의 구원의 길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런 내용들이 숨겨져 있어요. 다요. 그래서 뭐에 관한 책이다? 시작에 관한 책이다. 요거를 좀 다른 거 잘 잊어버려도 되는데 창세기 하면 이건 생각해야 돼요. 뭐에 관한 책이다? 시작에 관한 책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또 읽다 보면요, 전체적인 세계관이 보여요.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 역사를 바라보는 그러한 렌즈 같은 거를 세계관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학자들이 기독교 세계관은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선적인 세계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직선적. 기독교 세계관은 뭐라고요? 직선적. 왜냐? 시작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에이 이렇게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종교에 가면은 윤회라는 거 있죠. 죄 많이 지면 벌레로 태어났다가 또 전생에 나라를 구했으면은 뭐 했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은 뭐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또 악한 일 하면은 나쁜 걸로 미물로 태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뺑뺑 돈다 그래가지고 윤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전생에 쌓아놨던 것들을 업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세계관은 시작과 끝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돌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순환적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독교 세계관은 시작이 있고 뭐가 있어요? 끝이 있죠. 그래서 직선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직선적인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요 세계관을 좀 정리하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거는 17세기의 칼빈의 후예들 가운데서 그 개혁 신학자들이
잘 정리한 말들인데 우리가 좀 그건 빌려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시작을 창조라고 얘기하죠. 창조. 창조했는데 인간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타락을 했죠. 타락.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는데 여기서는 구원이라는 말 대신에 구속이라는 말을 좀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종말이 있죠.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종말, 뭐 구원, 종말 뭐 이렇게도 쓰는데 더 많이 쓰는 건 구속, 종말. 요게 직선적 세계관을 이루는 그러한 키워드예요. 자, 요걸 좀 설명할게요. 창세기에서는 요 창조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요 네 가지가 실제로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큰 그림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 가야 되는지 그림이 다 보여요. 그래서 요 네 가지 키워드 중심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 제가 구속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제가 첫 번째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회 부임하니까 어느 분들이 이제 벌써 다 피택이 돼 있었어요. 장로 피택도 돼 있고 안수 집사 피택도 돼 있는데 안수 집사 피택돼 있는 분이 손을 들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 입으로 구속받았다라고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 구속이라는 말을 구원의 관점의 구속으로 보지 않고 arrest, 체포된 거 있죠. 그래, 그거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법정 구속 그 말이 더 많이 쓰니까. 근데 원래 그 뜻이 아니죠. 여기서 구속이라는 말은 영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구속을? redemption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자, redemption이나 salvation이나 굉장히 비슷한데 어떻게 좀 다르죠, 김 전사님? 요 두 개 다. 건져내는 느낌이 있고 건져. 살베이션은 보내는 느낌이 있어요. 괜히 물어봤어요. 괜히 더 헷갈리게. 제가 얘기를 해줄게요. 자, 리뎀션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 보면 리뎀션을 동사로 비슷한 어근으로 쓸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어요? 리딤이라는 말이 있죠. 리딤이란 말 뭐로 사용해요, 이거? 건져낼 때도 사용하는데요. 경제에서, 이코노미에서 사용하면 맞바꾼다. 맞바꾸는 거예요. 그거는 더 근본적으로 가면 페이백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리월즈 이렇게 막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네가 그거 리딤 할 수 있어 이렇게 그 레터 날라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을 주고 맞바꾸는 걸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요, 세이베이션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통해 가지고는 맞바꾸신 거예요. 우리하고 그의 생명하고. 그래서 대가 지불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구속이라는 말을 좀 사용을 하는 거예요. 좀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이비어, 구원자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뭐라고도 표현해요? 요거랑 관련하면 리디머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구속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내 목숨을 너를 위해서 내가 내줬다. 그래서 내가 대신 페이했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꼭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 들어갈게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 1장부터 오늘 11장까지만 할 거예요. 요거를 갖다 원역사라고 얘기해요. 원역사. 아주 오래된 근원이 되는 그 기초가 되는 역사들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히브리어 배울 때 김 전사님 요 1장은 다 1장 1절은 다 외우죠? 보통. 외웠었어요. 외웠었어요? 예. 근데 아주 다 까먹기 잊어버렸어요?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쓸 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쓰죠. 토판에다가 이렇게 파고 가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써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쓸 수는 있는데 쓰면 저 또 잘난 척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없겠지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쓰진 않겠죠. 꼭 필요한 거는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브레시트라는 말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태초에. 근데 이게 브레시트라고 얘기할 때 레쉬라는 말이 머리를 얘기를 해. 머리. 우리 한국말에도 그런 거 있죠. 야, 초장부터 그러냐 이런 말도 있지만 초두에 그렇게 얘기하냐 할 때 그 두자 머리 두자 쓰잖아요. 얘네도 똑같아요. 그래서 브레시트라고 이렇게 쓸 때는 걔네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뭐뭐 안에 그렇게 하면 되고 이게 로쉬라고 쓴 거예요. 로쉬. 이 말이 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뭘 창조하셨어요? 천지. 근데 여기서 천지라는 건 하늘과 땅만 얘기하는 건가요? 모든 만물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지. 얘기할 때, 빵으로도 살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되는 얘기야, 안 되는 얘기야. 떡이라는 말 자체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다 포함하는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천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창조했는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모르겠어.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빠라라는 원래 바라라고 하는데 거기에 점이 찍혀가지고 발음은 빠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하나님과 관련해가지고요 굉장히 독특하게 사용하는 단어예요. 원래 바라라는 게 뭘 만든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과 관련될 때는요 이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 때 사용을 해요. 하나님이 주체로 사용이 될 때는.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창조를 무슨 창조라고 얘기해요? 무로부터의 창조. 무로부터의 창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무라는 거는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로부터 창조가 됐다. 그래서 보통 이제 라틴어로 사람들이 이런 말 써요. 영어에서요 맨 뒤에 n을 빼면은 라틴어 똑같은 게 되는 게 많아요. 크리에이션 할 때도 크레이지오 이렇게 n 빼고요 x 뭐뭐로부터 니힐로 이렇게 하는데 니힐이 제로 빵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거로부터 창조됐다. 무로부터의 창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왜 중요하지요? 하나님은 뭐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러면 하나님 자체도 스스로 계신 분이라 얘기했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모세가 물어보니까 어떻게 그러면 백성들에게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자존자. 그러니까 원래 근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는 아주 독특한 단어로 설명을 했어요. unmoved mover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원래 움직여지지 않지만 움직이게 만드는 최초의 그런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원래부터 계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고 원래부터 계신 기원자라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했느냐? 당시에 많은 수많은 이방 종족 가운데 신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히 니네들 그 신과는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무로부터의 창조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이렇게 만드셨구나라고 얘기할 때 또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삼위일체 주일 할 때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보통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뜻할 때 쓰는 표현 중요한 단어가 한 2개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조금 자유로운 분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은 아니더라도
더 원어에 가깝게 이렇게 번역을, 아니, 그 발음을 하는 분들은 야훼라고 이렇게 읽는 거 보셨어요? 순복음교회는 다 여호와라고 이렇게 발음하는 부분을 야훼로 바꿔요. 그분들은 그냥 야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그렇게 쓰여진 단어가 있고요. 또 히브리어에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죠?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 이런 뜻이고요. 엘로힘으로 쓰죠. 엘로힘. 자, 엘로힘인데 이것도 히브리어 자체에서 뒤에 그 힘으로 이렇게 임으로 끝나게 되면 복수를 나타낼 때 이렇게 써요. 복수가 돼요. 그러니까 요 엘로힘이라는 요 표현 자체는 요 안에 뭔가 복수적인 개념이 있어요. 이건 학자들마다 조금 논의가 조금 있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를 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이 엘로힘이라는 말 가운데는 삼위일체를 이렇게 내용적으로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틀림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시죠. 자, 그러면 창조하실 때 성부만 창조하셨나요? 아니죠. 자,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 말씀은 누구를 뜻해요? 이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 말씀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요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태초부터 계셨죠. 그러니까 엘로힘 가운데에는 성자 이위 하나님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자,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움직였다, 운행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라고 표현된 이 부분이 옛날에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전해 주실 때요. 그때는 뭐 많이 신학 교육을 받으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 성도들이 야 하나님이 크시니까 신발이 엄청 크셔가지고 그 신이 왔다 갔다 했나 보다 이렇게 상상을 했었대요. 근데 그 뜻은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 성령님 함께 계신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의 그 창조 가운데 계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는 데 있어서 얼마나 또 큰 은혜가 있는지를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이 창조는요 완벽해요. 완벽해.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는데 우리는 뭐 하나 만들려고 해도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해야 되고 더 어려운 거는 머리를 써야 되고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빛이 그냥 생겨요. 말씀하시니까 생겨나요.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3절 시작.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개역 개정판은 이제 더 이상 안 쓰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바꿔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어떻게 했다고요? 빛이 있다. 근데 여기서 가라사대 또는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 말이 히브리 말로는 아마르라는 말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아마르라는 말이 시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아직 안 끝난 미완료 시제로 돼 있어요. 근데 미완료를 번역할 때는 여러 가지로 번역은 가능해요. 그냥 우리가 과거에 한 번 있는 사건을 미완료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창조가 완벽하고 창조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데 왜 모세가 기록을 할 때 이걸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것처럼 그렇게 쓸까? 근데 저는 이걸 미완료를 조금 더 살려서 우리가 이해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해서 효력을 그대로 빛이 있으라면 빛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법칙을 놓고 지금도 간섭하시면서 움직여 가신단 말이에요. 지구가 몇 도 기울어져 있죠? 김조선님? 피직스 했잖아. 적당히.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네. 그게 꼭 기울어져 있어야지 되는 이유가 있죠. 그 다음에 지구가 스스로 이렇게 돌죠. 자전도 하고 또 공전도 하지요. 이런 법칙성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법칙성 안에서 들어오셔서 간섭도 하시고 역사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이미 완벽하게 창조가 되었지만 간섭하시는 일들은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 간섭하는 일들을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섭리라고 얘기해요. 섭리. 신학적. 뭐 그냥 우리 이렇게 그거 뭐 신의 섭리인지 알아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 말이 섭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섭리 영어로 뭐라 그래요? 저는 이제 헷갈리는 게 intervention 얘기라고. 한국말보다 영어 providence를 섭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 프로는 뭐뭐 앞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vision, 앞을 내다본다 이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마스터 플랜 다 갖고 계시니까 마스터 플랜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서 우리의 삶에도 자연 법칙 안에서도 모든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완벽하게 만드셨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지금도 간섭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게 창조와 간섭. 그래서 여기가 미완료로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우리는 민감해야 돼요. 이것은 계시가 계속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종결된 성경 66권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주 효과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연구해야 되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가를 알기 위해서 또 말씀을 공부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한 창조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 있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토브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완벽했다. 그런 의미예요. 좋다 이런 뜻이지만 의미적으로는 완벽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의 위력 가운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살아 운동력이 있다. 왜 그렇게 얘기하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꼭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 히브리서 조금 힘들어도 갑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덤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찰하고 있기 때문에 워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운데서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마음대로 멋대로 죄 지으면서 그렇게 살지 않게 된다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창세기 다시 한번 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천지는 이렇게 창조하셨고요.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1장 26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우리 한번 같은 마음으로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의적으로 서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형상.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그냥 번역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외모를 이야기도 하지만 이 본문 속에서는 성품, 하나님의 성품, 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말 기억 못해도 되는데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랑의 개념은 우리가 어렴풋이 알지요. 그죠? 그런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이렇게 흐르는 커뮤니케이트 되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걸 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거 아니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반영되고 있다는 것은 특별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다른 피조물하고 완전히 구별된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있는 건 뭐죠? 동물과 인간의 차이. 개, 강아지, 고양이 이런 것과 사람하고 차이가 뭐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보죠. 그러니까 저기 고양이나 개는 돌아가시면은 그거를 흙으로 돌아가고 끝이에요. 근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왜 영혼을 주셨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거 더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근데 최근에 새롭게 번역된 거는 더 정확하게 잘 번역한 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할 때. 왜 영과 진리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 속에도 창조되어 있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단절되면 인간은 영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연결이 돼서 회복이 되면 우리는 영생,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명령을 좀 주셨어요. 보시면 27절, 창세기 1장 27절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자, 중간 상태는 없어요. 자, 우리 커버넌트 교단은 동성애에 대해서 그 반대를 하고 최근에 테네시의 내시빌에서 복음주의 학자들 다 모여가지고 선언문을 하나 발표를 합니다. 내시빌 선언문의 골자는 뭐냐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를 확고히 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상황들이 어떻게 돼도요,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단 목회자들은 목사 안수를 받거나 트랜스퍼를 하거나 하려고 그러면 서약해야 돼요. 그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 다음에 주례를 하지 않는다. 주례하는 것은 축복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 서약하게 돼 있어요. 그 우리 교우들도 그 입장에 서야 됩니다. 다만 또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거. 그러나 이미 그렇게 연약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배척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바른 길이 무엇인지 계속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건 분리를 해야 됩니다.
동성애는 죄예요. 그러나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죄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이 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근데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따라 28절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은 뭐냐면 자연 만물을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문화 명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장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50분 시간이 다 갔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또 하고요. 그래도 꼼꼼히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3장의 인간의 타락 부분, 사탄이 어떠냐 하는 부분들을 좀 계속 보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의 길을 주님이 마련해 주셨는지. 제가 오늘은 너무 중요해서 지난주 거 리뷰를 했지만 앞으로는 리뷰를 하질 못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복해가지고 들으시고 또한 공부하실 것 좀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없죠?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고 삶의 열매 맺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